오늘 제목은 코로나19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고 감격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금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가 예배로 아주 위축되고 어려웠지만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암병이 고쳐지고 또 질병이 고쳐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고쳐진 것들은 믿는데 이 인류에 나타난 코로나19는 꼭 방역이나 백신으로만 고쳐야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는 하나님의 한 교회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자녀며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자녀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이 질병의 역사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죽음에 대한 것과 질병의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죄성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는 것들을 던져놓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그 두려움과 질병과 죄악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서 두려움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죽음과 그리고 그 질병에서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 의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코로나19는 감기와 같은 거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고 마스크 잘 쓰고 생활 잘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질병에 대한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지 실제적으로 그 죽음이 갖는 그 질병이 주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지만 사실 죽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죠. 200만 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걸린 사람에 비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죽음과 질병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신뢰하여 부활하셔서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삶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음과 질병을 이 땅에 뿌리는 마귀에 대한 완벽한 백신은 십자가입니다. 코로나19와 모든 질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질병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 운명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무덤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실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사실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저 에덴에서 쫓겨나 죄인 되어 지옥에 가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안에 내 죄와 내 모든 지옥에 가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내 죄를 못 박은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나를 거기에 못 박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결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한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완벽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완성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회개에 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두 마리 이제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는 양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면서 광야 귀신인 아사셀에게 보내서 광야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있고, 하나는 번제 어린 양으로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번제물로 드리는 두 마리 양을 드리는 것이 6월절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 마리는 이제 아사살 광야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 6월절의 양으로 6월절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3번 시험을 통해서 이기신 것은 그 아사셀 마귀 광야 귀신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번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각을 뜯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피를 7번 뿌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면 나와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건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서의 선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유월절의 역사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번제 어린 양의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번제 어린 양처럼 드렸더니 주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이 받으신 역사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깨져버리고 분열됐던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연합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버렸다는 말은, 왜 나를 여기에 그대로 두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십자가 주님 어린 양의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번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로 선포하신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 임재하시겠습니까? 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육신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이제 인간들이 갖는 성결함 속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는 거룩한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 양 번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머물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소 위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이, 그거는 이 밑에서 찢어도 어려운데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아버지 어찌 언제까지 거기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는 거룩한 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초청에 번제단에 불로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시고 그 얼굴을 내미시면서 이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는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셨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한 역사가 이 휘장이 찢어진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찢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결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고 아들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었고, 그리고 죄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휘장을 찢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악된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십자가라는 거룩한 은혜 안에서 연합한 사건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신 역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으므로, 그러므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선언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오시고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룩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은혜입니다. 코로나19는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51절 이제 그 하반부터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그 육신의 몸에 우리가 갖는 죄성이 있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의 몸이 완전히 영체의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는데 먹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람처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몸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체로 바뀌는 날,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히 고침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제 일으키나니 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행할 때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가치를 말하는 선함인데,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행함은 무엇이냐면 선한 행실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함이죠.
예수님 안에 속한 게 가장 완전한 선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한 몸이 돼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암만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우리가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면 온 인류의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원하는 세계 한마음 기도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퍼져가서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부활절 연합마다 이제 코로나19는 소멸되는 선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전부 다 점점 퍼져가면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케냐, 탄자니아, 곳곳에서, 필리핀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동참합니다. 우리 동참합니다. 우리 교단장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기도합니다라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전 세계가 기도한 적이 역사상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 어려움을 가져오면서 모든 나라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묶어내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하나님의 한 교회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만 하면, 성경에 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수께 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성결케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은 다시 니느웨처럼 타락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 성이 그 한 사람 요나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온 땅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이 사순절과 고난기간에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묶어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코로나19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라고 온 인류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이 땅이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받은 니네 성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19와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분리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코로나19를 점령하시고 소멸시키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다시 바꾸셔서 아버지여 이미 성령으로 오셨으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외치는 그 말이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코로나19를 소멸시키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믿음의 날 되게 해달라고 부활절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